본론에 들어가서 이 문제는 간단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라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와 KBS 여론조사에서 좀 여론조사가 왜곡됐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왜곡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나보다도 찬성하죠. 차별 금지한다는데. 그런데 그 내막에는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도 성을 인정하자, 뭐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상황은 달라지잖아요. 그런 내용을 먼저 알고 성경이 반대하는 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반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론조사에 보면은 88%가 국민 찬성한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죠. 실제로 그 차별을 경험한 것을 이렇게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한 27% 정도가 경험한 적이 있다. 그렇게 100명 중에 그 27%도 보면은 성별, 남녀 간의 그런 연령, 경제적 지위, 학력에서 차별을 받은 바 있다. 이렇게 했지. 가장 핵심이 되는 성소수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소외성애자에 대한 것은 0.7%로 17개 항목 중에 제일 낮았어요. 물론 이것도 그런 사람들이 극히 소수고, 또 그런 사람들과 관련된 이런 그 가족들도 많지 않으니까 이런 여론조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기독교계에서 볼 때는 이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런 그 법으로 포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실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이런 성소수자라든가 외국인들에게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특권을 주게 되는 결과, 아까 말한 것처럼 대다수 국민들의 그 역차별을 받게 하는데 문제가 있다. 거기 보게 되면은 그 이유가 23가지고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이 법이 적용돼서 금지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성별하게 되면은 아까 말한 성정체성, 생물학적인 성격의 남자와 여자 외에 트랜스젠더, 여러분 트랜스 지방이라는 말 들어봤죠? 지방은 아닌데 지방으로 보자는 거예요. 트랜스젠더는 사회학적인 성인데, 예를 들어서 레즈비언은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걸 말합니다. 게이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걸 말해요. 아무튼 이 레즈비언이라든가 게이와 같은 이런 트랜스젠더의 성을 인정하자. 자, 이것만 봐서도 성경이 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적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아주 어린 아이들만 성적으로 좋아해가지고 뭐 좀 성폭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그런 사람의 특수성을 인정해주자. 심신비양 내지는 뭐 그런 점을 고려해가지고 형을 낮춰주는 것처럼, 또 동성애가 문제없는 정상적인 거라고 이제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에 놓고 일선학교에 교육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그 반대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선생이나 학생들도 문제를 삼지 못하니까 역차별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성경을 봤는데, 성경은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인 성인 남자와 여자만 인정하지, 무슨 그리고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아요. 남자는 여자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